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샬롬.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형식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사사였던 삼손은 사랑한 여인의 배신으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어버린 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승리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고 다 같이 모여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내며 찬양하며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들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인 삼손을 사로잡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받는 신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어처구니 없이 그 재료가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조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역행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사가 사사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크게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삼손을 조롱하고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은 그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동네북이요 조롱거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믿지는 않더라도 존중은 해주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시작이군 하며 조롱부터 합니다. 귀하고 좋은 일을 해도 예전만큼 호응과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교회 간다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선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밖의 수준은 아니지만 신앙생활과 복음전도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이제 그쳐야 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과 한국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 태도와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메인 기둥에 자신이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삼손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날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삼손의 인생은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던 그때에 삼손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이 이전에 기도했던 장면이 한 번 더 있는데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고 기도한 후 지금 이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삼손의 기도를 보는 각도에 따라 아직도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기도라고, 한마디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사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이 다시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 남아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사람이 어기게 되면 다시 머리를 밀고 서럽게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망으로 살던 삼손이 강제로 머리카락이 깎인 뒤에 맷돌을 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본인이 죽는 날까지 나실인임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분명히 삼손이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참해지고 괴로웠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범죄한 자신을 회개하며 부르짖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간절하고 진중해졌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1인칭 단수 소유격이 붙어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죽기 전에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야 한다고 겸손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원수의 개념도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와 동일시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운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손은 영적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더 힘을 실는 구절은 30절에 이전에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므로 삼손의 희생이 값진 희생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좀 더 일찍 눈멀기 전 하나님의 뜻과 나신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임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본인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만 나오지 사사기 초반처럼 평온하였다라고 나오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과 주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하루속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욕심만 이루는 것에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품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시며 영광스러운 소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삼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깨닫도록 이것을 알도록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